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두 번 난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아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할렐루야,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행복하고, 할렐루야, 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죽었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을 꺾어버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헤매다 다 죽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지도자들을 뽑으라고 말씀해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 땅을 나누어질 그 지휘관들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기업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파가 복이 있고, 할렐루야, 그 사람 때문에 그 지파의 자녀들이 복이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한 사람씩을 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것은 바로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교회의 부흥의 불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믿음의 방패를 들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실패로 이끌었냐는 거예요. 저들이 뭐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를 들지 못하니까 지도자들이, 그 중요한 사람들이 믿음의 방패를 잊어버리고 불신앙에 빠지니까 어때요? 모든 사람을 불행으로 이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손들을 복되게 하고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고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려면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통로가 되어서 믿음을 주산으로 물려주려면 이런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이기려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야 사탄이 쏘는 그 불화살들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려면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뭐예요? 말씀의 검을 붙잡자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은 거역하지 말자라고 호소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거역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은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광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지파를 위한 또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지도자들 가운데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 붙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악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려면 말씀의 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내 힘, 내 능력 의지하지 말고 내 지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내 속에서 막 뜨거운 불이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침노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말씀의 불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로 순종의 길을 갑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가나안의 기업을 받도록 하게 하기 위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들에게는 뭐예요? 그 가정이 그 기업을 받도록 하기 위한 사명이 저들에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나도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사명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사명 감당하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능의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엎드리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면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 앞에서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우리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며 그렇게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은혜의 문이 열려지고 자녀들의 앞길이 쫙 열려지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손해 들 때도 있고 유익이 될 때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되게 유익한 일도 있고 불리한 일도 있어요. 그잖아요. 어떻게 매번 다 잘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결코 손해보지 않는 일이 있대요. 손해보지 않는 일이 있대요. 우리가 살면서 하다 보면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잘 되냐는 거예요. 다 잘 되냐는. 그런데 우리가 결코 손해보지 않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일은 결코 손해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여러분 결코 손해되지 않아요. 하나님 받은 사명 위에서 헌신하면 여러분 결코 손해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면 결코 그 사람이 손해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맡겨진 일 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내 영광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사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 버리시겠냐는 거예요. 그냥 잘못되게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우리 김순희 고사님 같으면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나한테요 고구마 하나만 더 갖다 줘도 이뻐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나한테 고구마 하나만 갖다 줘도 옥수수 하나만 갖다 줘도 이뻐요. 좋아 이쁜 거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맡겨진 일에 사명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 버려두고 그냥 못 본 채 하시겠냐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버려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하느라고 힘쓰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 그 자손들을 그냥 버려두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손해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충성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내 영광이 아니고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면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인에게 돌아갈 기업에 대한 말씀이에요. 레위 지파에게 돌아갈 기업이에요. 원래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따로 기업이 없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저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으니까 누가 하나님의 그의 기업이 되줘요?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민수기서 18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너의 분깃이고 내가 너의 기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론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업이고 내가 너의 뭐요? 분깃이다. 하나님이 분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복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은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는 원래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을 못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주받은 인생이 어떻게 축복의 인생이 됐냐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왜? 원래 저주받은 인생인데 레위 지파가 축복의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옛날 야곱이 세겜성에 이르렀을 때 레위의 동생인 여동생 디나가 이 하몰의 자손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그때 그의 오빠 레위하고 시므온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레위가 화가 나고 형을 막 부추겨가지고 이 족속들에게 남자들에게 다 뭐 받게 만들어요? 할례 받게 만들어요. 그래놓고 저는 할례 받고 아파하고 다 누워 있는 데로 가가지고 막 창가고 다 칼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임종할 때 그 레위 자손들을 저주했어요.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7절에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리라. 이게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레위와 이 시므온을 저주했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지파예요. 이 지파는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저주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기업이 됐어요? 물론 오늘 알면 돼요. 뭐 고민할 거 없어요. 물론 오늘 들으면 되지 뭐. 할렐루야. 저주받은 사람들이 축복이 되었어요.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저주도 뭐가 돼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면 아무리 저주받은 인생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사는데 하나님이 저주받은 인생으로 놔두겠냐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저주받은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고 아무 분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주시고 기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왔냐고 따져요. 그 이야기 어디가 나왔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왔냐면 출애굽기 32장 27절부터 29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나왔어요.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왔어요. 시내산에 왔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뭘 받으러 가요? 율법을 받으러 갔잖아요.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는 뭐 했어요?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상 섬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모세가 내려와서 열받아가지고 막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던져가지고 그 십계명 돌판이 깨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 출애굽기 32장 27절부터 29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와 보니까 막 우상 숭배하고 막 금송아지 만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다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저 우상의 편에 있지 않고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러니까 그때 누가 나왔어요? 레위라고 대답하면 돼.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레위라고 대답하면 다 맞아요. 레위가 나왔어요. 레위 자손들이 나온 거예요. 레위 자손이 뭐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그게 뭐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우리가 하나님 편입니다. 그런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들이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모세 앞에 모여드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의 형제를 각 사람의 친구를 각 사람의 이웃을 죽이라 했느니라. 우상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칼을 차고 다 하나님 편에 서서 심판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그 모세와 함께 그 우상숭배한 사람들을 심판했어요.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그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레위 지파는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레위 지파가 저주가 축복이 된 이유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았더니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된 거예요. 아무 기업도 못 받을 지파가 다 흩어져서 아무것도 못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분깃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맡은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는 거예요. 오늘 이게 바로 레위 지파의 비밀이에요. 저주가 어떻게 축복으로 바뀌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레위 지파가 앞장서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분깃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업이 없는 레위를 오늘 거할 곳을 마련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업이 되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기업을 받지 못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지 못할 그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기업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 레위 사람들에게 48개의 성읍과 그에 딸린 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피할 도피성을 6개의 도피성을 그들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저들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분깃이 되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들의 축복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를 섬기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저주의 나락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끌어올려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코 손해보지 않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평생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영과 진리를 하나님 예배하면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높이고 영광롭게 하는 그 백성을 버려두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 집에 가야 되지. 그러면 됐어요. 이제 그러면 됐지 뭐 더 중요해요. 그래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앞장서 나갔던 레위 지파에게 받은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자녀들을 여러분의 기업을 여러분의 경영하는 일들을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에 남은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손길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앞장서서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를 책임져 주셨어요. 할렐루야. 2절 3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에게 거할 성읍들은 주게 하고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그게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하나님은 그 레위 자손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자손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내 유익만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십시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의 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평강과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여러분 함께하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레위 지파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손해가 되지 않아요. 다 나 잘 되려고 사람들이 막 어떻게든지 나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하고 더 올라가려고 하고 막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막 그 남 끌어내리고 밟아서라도 막 올라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거,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리면 하나님이 내 삶에 손해가 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4절부터 7절에 보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4,000규빗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레위 지파가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려 헌신했더니 하나님 그 성벽으로부터 받을 그 성벽들로부터 4,000규빗의 사방에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읍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의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위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라.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손해날 것 같아도 손해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위해서 48개의 성읍을 주시는 거예요. 그 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채우려고 하면 여러분 채워질 것 같아도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채워도 여러분 세상 게 채워진 것 같은데도 내 속에는 만족함이 없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 만족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공허함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주신 만족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록펠러가 간증하잖아요. 미국의 그 엄청난 대부였던 록펠러, 그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의 간증을 보면 그가 그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미국의 최고의 부자로 세워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손해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록펠러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그랬잖아요. 예배 드릴 때 어디가 앉으라고요? 어디 앉으라고요? 이렇게 앞에 앉으라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어디만 앉아도 앞에만 앉아도 할렐루야. 그런데 왜 뒤에 앉아? 왜 뒤에 앉아? 앞에만 앉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왜 뒤에 앉아서 그래요? 왜 뒤에? 손해요, 손해. 앞에만 앉아도 뭐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영과 진리로 내 혼을 담은 그 한 번의 예배는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내 삶을 그냥 놔두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도 어디서 드려야 돼요? 앞에만 나와도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다음 주에 뒤에 앉았기만 해봐. 앞에만 나와도 다른 거 안 해도 앞에만 나와도 되는데 왜 앞에 안 나와요? 여기는 더 앞이잖아요. 더 앞에. 이게 더 앞에도 왜 안 나오려고 그래요? 이 앞에만 앉아도 은혜가 되고 채워주시는데 손해가 되지 않게 하시는데 여러분 내 영광을 위해 나 편하려고 살면 여러분 결코 편하고 좋은 일이 안 와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나로 하여금 웃을 일 기뻐할 일이 많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참된 예배자 되십시오. 헌신하며 사십시오.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그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채워주시는 일, 손해가 되지 않게 하는 복으로 여러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그분이
뭐 1년에 한두 번씩 저에게 뭐 좀 이렇게 샴푸나 이런 걸 갖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 주면 안 그런데 목사님네 드리면 꼭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신기하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채워주시는 거예요. 손에 쥐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늦었어요. 늦게 드신 분들 늦었어요. 기차 떠난 뒤에 손 들으면 안 돼. 정신 똑바로 들어야 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레이지파의 축복. 여러분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위로가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살면서 속상하고 가슴 아플 일이 있어요. 살다 보면 왜 그런 일이 없어요? 눈물 날 때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 사람들이 마음에 서운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서운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 소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캄캄한 세상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셔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기쁨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에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이 도시에 강 하나 사이로 이쪽에 고아원이 있고 이쪽에 고아원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고아원은 막 그 연합군이 도와주고 그래서 막 그 고아원에 막 물질 같은 것도 뭐 넘쳐나가지고 애들이 먹을 것도 많고 그래고 이쪽은 강 건너편에서 이 연합군의 손이 안 닿으니까 이쪽에 있는 애들은 고아원의 손길이 잘 닿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두 고아원을 보았더니 오히려 먹을 것이 풍성했던 고아원 애들보다 이쪽 먹을 것이 별로 도움이 안 갔던 애들이 더 건강하고 더 얼굴도 밝고 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이쪽은 애들이 별로 먹을 것도 별로 없었는데 이쪽은 더 먹을 것도 많고 막 풍성한데 이쪽 애들보다 이쪽 애들이 더 건강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2차 대전 때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 포화 속에서 자식을 잃어 정신이 미쳐버린 한 엄마가 있었대요. 어린 자식을 잃어버리고 난 게 미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미쳐버린 이 엄마가 헤매다가 그 고아원에 이쪽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도 별로 없는 그 고아원에 가가지고 미쳐가지고 애기들만 보면 다 자기 애기인 줄 알고 내 애기인 줄 알고 막 가서 그냥 안아주고 껴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막 내 애기가 이렇게 사랑해주는 거예요. 이 미친 엄마가 자기 애기인 줄 알고 그렇게 이뻐해줬더니 이 사랑받았던 애들이 더 훨씬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병도 잘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 상하고 눈물 나고 속상할 그때 하나님의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야 힘내 그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는 길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내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내 곁에서 소망이 되어주시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 맡은 사명에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주를 섬기면 이런 위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레이지파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그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보겠어요. 이 앞에 자리가 없어야 돼요. 이 자리가 없어야 돼. 서로 앞자리 앉으려고 싸워야 돼요. 다른 거 못해도 앞에 앉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다른 거는 다른 사람 건강한 사람이 하라고 그래요. 나는 몸 아프니까 앞에 앉는다고. 예배 끝나고 나 다음 주부터 저 뒤에 앉는다고 하는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거기 가봤자 손해예요. 거기 손해예요. 손해. 어떻게든지 앞에 앉아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내 마음과 정성으로 오직 예배할 때 내가 제일 앞자리에서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생명 거는 예배를 드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백성 여러분 결코 예면하지 않아요. 하나님 부르실 때 딱 3일만 아프게 하고 돌아가실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한 10년씩 요양병원 계시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섬기시고 하나님 여러분 이름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내게 맡겨진 사명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그의 위로가 되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배하시고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사는 동안 내 이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안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손해가 되어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손해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꿔주시고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이 밤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손 안 드는 사람 늦었어요. 네, 두 손 드는 사람 2배로 될 거예요. 나의 힘이